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는데 서로 우리 안부 인사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64편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닥친다는 그 사실을 고민한 다윗이 악인의 종말론적 심판을 내다보면서 해결책을 찾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들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방치해 두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55편과 또 64편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역사적 배경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그 측근되는 아히도벨에게 다윗이 배신당해서 쫓기는 치욕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중에서 쓴 비탄의 시가 바로 오늘 본 시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가라.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말로 그의 인격을 막 손상시키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또 중요한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때 고통을 느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들어옴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2절에도 보면은 나를 숨겨주시사 악한 자의 음모에서 숨겨주시고 죄를 짓는 자의 소동에서 자기의 명예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호소하거나 반론을 펴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그것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억울함을 좀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사정을 하나님만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윗은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의 생활이 죄악된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생활에서 빠지지 않도록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나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는 내가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빠지지 않도록,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건져 달라고. 그것은 다윗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 그 앞뒤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그 당시에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같은 동료들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런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에 그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가사의 찬송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기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최상의 방법이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를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절대로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날 수가 있다. 아무리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적 원수들은 항상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와 장소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야 할 혀가, 이 입이, 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그릇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며, 칼같아요. 칼,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며. 그리고 4절에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숨어가지고 쏘는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도다. 이웃과 더불어 비밀의 올무를 놓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기도 한다고 해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면서 올무를 놓고서 남몰래 그냥 쏘고 그냥 날리고 그냥 독한 말로 겨누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의인의 해야 할 묘책을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약한 자들이 의인을 겨누기 위해서,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찾았다. 우리가 혀로 화살같이 그냥 말로 그냥 묻어가지고 이제는 그 계책을 우리가 다 찾았다. 이제 저 꼼짝없다. 의인도 우리가 넘어뜨릴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무섭게 도전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들의 말은,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쏜 화살로 의인이 저주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싸대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음모를 해도, 꾸며도 절대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저주받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은 당하지만은 의인은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인들이 의인을 향해서 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라.
또 9절에 보면은 그때 저희를 보는 자가 다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며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로, 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괴로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건 진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항상 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아침에 368장 우리가 찬송을 고백했습니다만 회개한 성도가 어떠한 결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것인가를 고백하는 찬송의 시간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내 모든 정성들의 주 위에 일하며 주님의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주님의 능력 크사 나를 도와주시고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그리고 후렴이 우리의 정말 진실된 고백이 돼야 돼.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왕위를 가지고 떠들어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껍데기입니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폈습니다. 그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든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불 가운데를 가든지 물 가운데를 가든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신다.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은 겁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이 험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을 내가 자랑하리로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리로다. 내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내가 자랑하리로다. 이 믿음으로 이 험준한 시대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병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놀라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